할렐루야. 이 추운 또 수요일 밤에 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의 행진 5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갔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포커스가 여기까지만 딱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곧바로 10절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500km 걸어왔는데 한 7일 정도 못 걸어가겠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살려고 내려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구조들이 되어 있죠. 극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또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서 또한 여러 실패들이 오게 가겠지만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연약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 극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좀 그 믿음대로 살면 좋은데 이와 같이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이스마엘을 낳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보시면 말씀 가운데 알겠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믿음과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이 갭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갈림길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시험대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 또 발자국을 딱 내딛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친 광야 한가운데에서 믿음이 어떤지를 증명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당하는 첫 번째의 큰 시험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찾아 행하며 길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교회 아저씨는 아멘 믿습니다, 그럴 줄 압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딱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도 돈 한번 벌어보이소 이렇게 얘기하죠. 만만치 않아요. 저도 이 대학생 때 제일 거친 이 노가다판에 한번 들어가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습니다만은 용어 자체가 욕이더라고요. 용어 자체가. 근데 용어 자체가 욕인데 욕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대부분은 욕은 간단한 욕은 제가 알겠는데 그 현장에서 쓰는 욕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욕이다. 이러지, 욕이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칠어요. 거칠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듦의 연속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현실 앞에 뭘 선택해버립니까?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만큼이라도 뭔가 믿음의 선한 모습들로 나가면 좋은데 이 75세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이도 연약함 가운데 현실을 선택해버리는 무너지는 그 실수의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간극들이 우리 사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무너질 때에 자녀의 진로 앞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무너질 때 관계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즉각적인 해답 가운데 구하지만
현실적인 모범 답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향해 갔을까요? 그의 선택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이런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근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속담이 뭡니까? 기근과 가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라님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 지나고 난 뒤에 그 상황에 이 조선시대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저 북쪽 지역에 먹을 것이 도저히 없어서 오늘은 너네 집 아이를 삶아서 잡아먹고 다음은 다른 집 아이를 삶아먹고 이런 현실이 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만큼 이 무엇보다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과연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벽한 믿음의 샘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 속에서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결정은 약속보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는가? 이걸 보시면은 아직 닥쳐오지 않아 살아보지 않은 기근의 가나안 땅의 삶의 현장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가족들이 함께 온 식구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그에게 스트레스와 염려거리와 두려움의 거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현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삶 가운데 마주친 가장 절실한 현실의 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믿고 나면 탄탄대로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뭔가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죠. 새가족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 가운데에 그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가장 먼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두에 두고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우리의 선택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 놓게 되는 모습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분이 이 구약 신학자의 중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 월터 그루그만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음과 현실의 가장 날카로운 충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장에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뭘 만났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풍요로움의 100배의 결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3600km나 달려왔는데 모든 가정의 배경을 다 버리고 그 땅에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근이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 두르니에라는 심리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가질 때조차 두려움과 타협하며 스스로 안정을 확보하려는 본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추구한다고요? 안정을 취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곳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사회 가운데에서는 안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쉽게 뭔가를 타협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두려움에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우리도 지금도 잘 알지만 나일강 삼각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산모자까지 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당시에는 고대의 강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물도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곧바로 애굽을 떠올리며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배 앞에 주여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가난과 이 고난과 이 가뭄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애굽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기도 좀 안 했다고 묻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샘플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무엇보다도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시게끔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그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근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는지 의미를 있는지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고 해석을 하며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다림이 필요했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근 앞에서. 우리의 사람의 심리도 똑같죠. 위기 앞에서 어떻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절망 앞에서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그때에 우리의 성격과 성질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기근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기근 앞에 믿음의 현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환경적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믿음의 위대함보다 인간의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조차도 훈련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그때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 실수를 내버려 두고 계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그죠? 그런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실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거짓의 덫입니다. 자기 방어가 더 깊어지는 위기를 부르게 되는 거짓의 덫. 여러분,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죠? 한 500원을 훔쳤다고 칩시다. 엄마 동전에. 그러면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더 해야 돼요? 나는 본 적 없다. 나는 모른다. 계속 변명을 하면서 뭘 합니까? 거짓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습관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 모습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죄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저 여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 하와는 또 뭘 얘기합니까? 뱀이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이 거짓의 연속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수를 더 낳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거짓의 덫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의 이 와이프가 너무 예쁜 나머지 외국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가장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살라고 아내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그런데 이게 그럴싸하게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니하고 내하고 살 길은 네가 내 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해서 이 사라에게 설득을 시켜요. 사라도 동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이 가정을 가장 위기로 몰고 가게 되는 거짓의 결과를 낳게 되죠.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난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가장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말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것이 것인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쉬어가지고 입술이 얼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파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치부가 드러날까 싶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아내에게 원래 네 사촌이잖아, 그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굽에 오면 네 외모 때문에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 길은 누이라고 하자. 원래 누이였으니까 사촌 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자꾸 섞어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럴싸한 거짓말이 이 가정의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거짓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자유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선택하고 붙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위기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과 그 중심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짓은 정당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뭐 작은 거짓말이 뭔가 큰 걸 연각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직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직함을 지켜라 그러면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게 뱀보다 더 지혜로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나 일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탄해야 돼요. 와, 저런 직원이 어떻게 저런 지혜를 짜내는가.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꽉 막혀가지고 지는 정직하다 하는데 앞뒤 꽉 막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선하신 의도와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리를 잠시 왜곡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거짓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좀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은 거짓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과 진리와 일하신다는 것이죠. 마침내 드러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실패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거짓으로 대합니다. 왕도 속일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속일 수 있습니다만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거짓으로 인하여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왕국 전체, 애굽 전체가 재앙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국 전체, 이 애굽 전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왕국과 바꾸지 않아요.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과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왕이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로 인하여 장차 이 놀라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 중요한 것이고 사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왕국보다 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보면 종종 이런 실패 가운데 거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린 것 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죽여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실수 가운데도 실수를 사용하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하다가 바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죠. 거기에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광야에 떠도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실수도, 다윗의 연약함도, 모세의 두려움도, 야곱의 거짓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연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지요. 데인 오트럴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리는 성품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회복이며 그분은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으로 말하면 우리는 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 끝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절망의 끝, 무엇보다도 낭떠러지 같은 그 절망의 그 구름퉁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쳐 보이시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이 말씀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빛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한 왕국과 바꾸시면서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실수한 이 가정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끝까지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있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신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완벽한 나에게 있어서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실수까지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이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상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가 없는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좌절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음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의 방향이 지금 애굽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애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축여가셔서 그 실수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